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말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에드고 하나는 하그입니다.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 만남의 시간이라는 뜻이고, 하그는 잔치, 축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7개의 모에드,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두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만나시려고 정하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그, 즉 축제로서의 인생, 잔치로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하나님의 모예들을 인간의 모예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여야 될 우리의 인생이 초상집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잔치로서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모예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이며 또 여호와의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두고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느냐? 성회로 모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회, 즉 거룩한 모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성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회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모예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예들을 하나님의 모예들로 바꾸었어요.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모예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심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ed, 시간,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첫 번째 절기 모ed,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주신 시간이 뭐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2장인데 거기서는 이 안식일을 뭘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기 때문에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에드가 하나님의 절기 시간이 인간의 모에드 절기 시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인간들이 사망의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 모예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나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생명, 자녀 이런 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늘 걱정, 염려, 불안해서 헤어날 수가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서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아예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짐을 지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든 것을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죄의 종이었고 아버지 없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리를 누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부모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기 쓸 것 안 쓰더라도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하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므로 다시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죠. 안식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 온갖 사슬에 매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사슬을 끊어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일을 마치고 쉬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네 일을 중단하고 쉬라는 거예요. 네 일을 중단해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대력으로 니산월 즉 정월 14일은 그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려고 모든 가정을 방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주위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죽음이 넘어간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이 넘어가고 산 자가 됩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죽은 데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굽고 썬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날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데서 속히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어느새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속히 애굽의 종노릇 하던 데서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또 초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삶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을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생각과 사고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뱀이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즉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사고고 가르침입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이라는 애국에, 내 생각이라는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늘 내가 나를 책임지느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인생,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이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 넘어가는 영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